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몰아가심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 40, 40 숫자로 구성된 아무놀이 같죠? 이 나열된 숫자들은요, 모세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하,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을 보낸 모세입니다. 그래서 40, 40, 40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40년 단위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40세가 되면 이를 터닝 포인트 시기라고 합니다. 인생을 보통 80세로 볼 때 40은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의학의 발달로 90, 100으로 수명이 길어졌으니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평균 80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40이 지난 분들은 자신의 전반부는 젊은 기운으로 정신없이 달렸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좌충 우돌로 인한 상처 흔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지점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권면하죠. 전반부를 뒤돌아보고 후반부를 위해 자기 점검인 재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인 밥 버포드는 하프타임 때 점검할 목록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10년 이내에 혹은 20년 이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현재 성취된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인가? 덫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내 직업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리고 월급도 더 받는 일을 기꺼이 택할 것인가?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위해 내일 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 의사들의 이구동성에 따르면 40세라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40을 단위로 전환점을 가졌다는 것은 의사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음 단계의 인생을 위해 자신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좌충우돌이지만 후반부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 높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전반부가 안정적이고 후반부가 불안정합니다. 전반부는 왕궁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광야에 사는 겁니다. 그것도 도망자로서 목동의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모세의 40, 40, 40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의문점들을 풀어가 보십시다. 앞에 40은 전반부죠. 가운데 40은 하프타임입니다. 뒤에 40은 후반부입니다. 앞에 40과 뒤에 40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40이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하프타임이 40년씩이나 되냐며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 혹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끝나지만 어떤 이는 1년 또는 10년 또는 모세처럼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온전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몰아가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해석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부터 29절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애굽의 궁에 들어가 살게 되고 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하프타임을 길게 겪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몰아가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40세가 되면서부터 자신의 핏줄인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중에 있는데 그만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 구타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면서 거룩한 의협심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의 궁에 들어가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검증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40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기충천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형제들도 자신을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형제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날 다시 형제들의 고역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왜 이러느냐며 말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로부터 28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사실 굉장히 고마워야 하고 영웅 대접해야 할지 마땅할 텐데 오히려 궁지에 몰린 격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에는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바로의 진노를 사게 돼 궁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떠나 도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손길이 닿지 못할 정도로 먼 곳으로 도망해야 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배신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배신이 모세의 40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모세는 철저하게 내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애국궁에서 그 지체 높으신 왕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굽신거리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발 들어주던 환경에서 더욱이
애정을 품었던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이제는 호렬단신 어느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입니다. 이때의 상실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인 40에 왕궁에서 광야로, 성공에서 실패로, 부에서 가난으로, 높은 신분에서 천한 신분으로, 특권을 누리던 자리에서 핍박과 서름을 당하는 자리로, 자유인에서 범죄자로, 목표가 분명했던 인생에서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장래가 보장되던 자리에서 장래가 불투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더욱이 이 일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에는 거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몰아가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 광야 40년은 결코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광야로 내몰려야 했지요. 사실 이 세상에 자기 발로 광야길로 들어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몰린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내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몰아가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하프타임은 광야에서 이루어지시고 그 시간도 제법 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계획적이시라면 모세가 광야 중에서도 미디안으로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평생의 반려자인 십보라와 그를 평생 지지해주고 각종 행정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장인을 만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왜 도피지가 미디안이고 왜 그날 우물 곁에 앉아있게 되었고 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났고 왜 그녀들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시비를 당하게 되었고 왜 불량배들로부터 그녀들을 도와주고 왜 그녀들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이 그를 초대했고 왜 모세가 제사장의 마음에 들었고 왜 십보라가 모세에게 시집 왔는지 또 이 즈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종살이는 더 심해졌고 등등 하나하나의 이유를 헤아려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작품들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모신 광야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길 기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모세를 재정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고독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울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분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비천한 신분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거지와 목동으로 신분이 추락한 것입니다.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는 감정을 마음껏 폭발하는 왕자가 아니라 양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 리더십이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무명의 세월을 기다림으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40년의 세월만큼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내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40에 걸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치려고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멋진 일을 맡기시려고 광야 훈련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그렇게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나를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을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힘을 내십시다. 아멘. 주님, 내 인생이 갑자기 왜 이런지 당황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의 내용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유임이 분명하니 믿고 따르고 기다리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